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서 자신의 성결을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예배자인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온갖 죄악으로 망쳐놓은 유다 사회를 그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권을 잡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회복의 길을 열었던 말씀에 관해서 역대하 29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행했던 종교개혁은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걸어 잠궜던 성전의 문을 열었던 것이고 방치되었던 성전 내부를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고, 그동안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던 성전의 내부도 수리하면서 성결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그 마음과 삶이 더럽혀졌던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시절처럼 여러 악기들과 찬양단들을 세워서, 오늘도 우리가 남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윗 때부터 이렇게 진행된 일인데 이 일도 회복했고, 그로 인해 성경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롭고 즐겁고 기쁜 예배는 관중으로 예배에 참여해서는 절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가서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면 52주 예배 가운데 단 한 주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예배는 그 예배를 위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중의 입장으로 예배에 참여해서는 결단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누군가를 생각하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런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자 했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한 히스기야 왕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복절과 같은 절기인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행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한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유월절 안에 포함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며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참 자유를 얻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을 대대로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일제 치하 수십 년간
압제를 받다가 광복절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죠. 그런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고요? 예, 광복절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1절 봅시다. 어떻게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이루었는지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어디로 편지를 보냈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느 지역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북쪽에 있는, 그럼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지파인 10지파에 속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에게 어떤 절기라고요? 광복절과 같은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쓴 유월절 운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에 남유다 왕들 중에 유월절 회복을 일으킨 왕들이 극히 드뭅니다.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때와 이 이후에 나오는 요시야 때 빼고는 유월절 회복을 위해 애썼다고 하는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 운동이 중요하고, 또 하나 더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 운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초토화돼 가지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 북쪽까지 편지를 보내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하는 유월절 절기에 이미 망한 동족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유월절 절기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 운동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처럼 광범위하게 편지를 보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초청하다 보니 일정의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발라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자를 써가지고 유월절이거든요. 그날을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지켜진 게 유월절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해 첫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세상의 달력과 달리 애굽에서 나오던 그 유월절이 새해 첫날이 됩니다. 이게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미 망한 저 북쪽에 있는 동족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초청한 절기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부득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져요. 쉽게 말해서 1월 14일 날 지켜야 할 유월절을 그 당일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전에 나옵니다.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첫째 달 14일이 아닌 언제예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성결하게 한 유월절을 집례할 제사장들도 부족했고, 또 백성들도 저 북쪽으로부터 다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 거하는 동족들까지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1월 14일 날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개하거나 무시하고 훼손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실제로 변개했어요. 지 마음대로.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망했지만 북쪽에 있는 동포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에 초청하고 싶은 마음에 저 멀리까지, 사실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망한 휴전선 위에 있는 북쪽 동포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했지만 북쪽에까지 백성들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 애굽으로부터 나오던 그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멋지게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거나 훼손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말씀을 주신 취지와 목적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은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안식일에는 타작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이 남의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까불어가지고 타작 행위를 하느냐,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규례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헷갈리네. 사람이 거꾸로 말했네요. 안식일 규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가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괜찮다 하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유월절을 한 달 지나서 집행하기로 결정한 거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어지는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온 회중이 이렇게 의논하여 결정한 일을 뭐 했대요? 좋게 여기고. 저는 이런 것도 특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란데 무슨 권리로 왕이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냐?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날짜를 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의논이 아니에요. 날짜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그날에 행할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왜 그날 안 지키고 한 달 뒤에 지키냐? 정작 여러분, 그날에 지키는 절기의 의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부활절 어떤 절기예요? 삶은 계란 까먹는 날. 이게 부활절입니까? 계란 나눠주는 날, 이게 부활절의 의미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요. 삶은 계란 까먹는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때는 흰 계란 사가지고 색깔을 물들여서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 부활절 하면 색깔 계란, 이게 아주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삶은 계란 먹고 나눠주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그 부활에 감사하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 부활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고 초대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삶은 계란 나눠주기 바쁘고, 그 전에 이거를 200개 삶을 거냐 또 300개 삶을 거냐 때문에 또 싸워. 이게 이제 6월절을 1월 14일 날 지킬 거냐, 한 달 뒤에 지킬 거냐, 이것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포장이 나왔지만 옛날에 왜 흰 계란 사가지고 색깔별로 물들였을까요? 분명히 빨간색 파, 파란색 파, 초록색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같이 섞어서 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교회는 대부분 본질과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껍데기를 가지고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와 본질을 간파한 거예요. 날짜를 지킬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 의미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논한 바를 좋게 여긴 거죠. 자, 이어지는 5절 보세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남유다의 최남단 부엘사바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날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 백성을,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날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종교력으로 세 달 첫 해 1월 14일이 되면 딱딱한 빵을 서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왜 오늘은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 옛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란다. 이걸 가르치라고 절기로 명한 날이 여러분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솔로몬 이후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매일매일 일상을 보내시면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라의 죄를 대신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히스기야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유월절 회복운동을 히스기야가 벌인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겠어요? 남과 북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전달하는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연설이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 편지에 어떤 히스기야의 연설이 담겨져 있는지 보세요. 보발꾼들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서 안에 선지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돌아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 말을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 연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쉽게 말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7절에 부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러분, 똑똑히 보는 바니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장에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하여 연설했을 때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앞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았냐? 그걸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히스기야가 저 멸망당한 북쪽에 있는 동족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한번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단순히 그냥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벌써 3번 나옵니다.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로 돌이키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 자녀들, 아내들, 동족들, 친척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와요. 너희가 그에게로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편지에 수록하고 있는 이 연설의 내용은요, 히스기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에 들어가 있는 기도문의 한 대목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들어간 기도문이었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기억하면서 편지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인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만일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있다면 그 진노가 여러분들에게서 돌이켜지기를 바라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비춰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같이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10절 보시겠어요? 보발꾼이 북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며 어디까지? 스불론 지파가 있는 마을의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백성들 중에 일부는 히스기야 왕이 보내는 이 편지에 담긴 연설문들을 읽고, 야, 조상들처럼 제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정성 있는 연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추정컨대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북쪽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유월절이 뭔데? 나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북쪽은 솔로몬의 타락 이후 분열된 이후로 한 번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히스기야의 진정성 있는 연설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성경에서 본 것처럼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추정컨대 정치적으로 히스기야의 초청을 비웃고 조롱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남쪽 왕 히스기야 왕이 진행하는 유월절 절기에 북쪽에 사는 왜 우리가 참여하냐? 거기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롱한 이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은 남과 북의 차이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 곪고 썩다 보니까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1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반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엇보다도 12절에 이때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분연이 일어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분연히 일어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를 도와주시죠. 온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유월절 준비가 끝나자, 초청이 맞춰지자 히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13절 보세요. 둘째 달에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 7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이네. 매우 큰 모임이라 한 달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폐기하고,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유월절 양을 비로소 잡은 거예요. 절기가 온전한 날짜에 지켜지지 못했지만 한 달 후에 드디어, 아마도 이들은 유월절 규례를 따라 가정 단위로 양을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유월절을 지키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성직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하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16절의 유월절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뭘 따라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 자들에게 정결 예식, 피를 받아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입니다. 모인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에서 온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월절을 지킬 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가 뭐요? 하고 온 북쪽 사람들도 많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난 이거 안 들어봤는데, 난 처음 듣는데,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다 무시하고 다 양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서 성결하게 한 거죠.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로 인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18절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은 다 북쪽 지경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벌써 먹었어요. 절기를 그냥 자기대로 뭐 양만 잡으면 된 다음에
뭐 그냥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지냈대? 야, 나도 못 들어봤어. 야, 그냥 먹자, 뭐 잡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벌써 6월절 이 절기라는 게 규례가 있는데 하나도 몰라.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운 자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미에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답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다 잡아 감옥에 두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너희가,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아니 벌써 야 정결의식을 지켜야 돼, 그런데 다 이쑤시개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6월절이 끝나버려서 지는 지 마음대로.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6월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대요? 예, 중보 기도하여. 여러분, 이게 참 멋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마음을 정하고 곧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저들의 부정함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 취지와 근본 정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논의하고 6월절 절기를 한 달 늦추는 걸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날짜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한 몸으로 주 앞에 6월절을 드렸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은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할렐루야, 백성을 어떻게 하셨대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성도들일수록 아주 공식적으로 외우는 말씀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행동에 피 흘림이 어디 있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만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부정함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얼마나 가져왔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갖다 부었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과 마음과 중심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 어린 기도만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시점에서 역대기 전체의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구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많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회복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6월절은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7일 동안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이렇게 모든 유월절 절기를 집례하며 섬기는 일에 성심을 다하며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뭐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은 7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마침내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을 운동을 통해 남유다와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유월절 회복 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2025년인 올해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얻은 지 80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80년 전에 광복을, 우리가 광복절,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남과 북은 함께 모여 광복절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날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분단 이후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분단 이전에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며 광복한 날만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함께 모여서 기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일에 교회가 진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공산당이니까, 사회주의니까 거기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내세우는 건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쳐요. 그렇지만 광복절은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일에 한국교회가 좀 순수하게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을 좀 버리고 그렇게 좀 나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회도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빨간색이냐 빨간당이냐 파란당이냐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이미 넘어서 가지고요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이 들어가서 다 사분오열됐어요. 저는 이 유월절 회복운동을 통해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하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온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을까. 여러분, 200년 만에 함께 모여 광복절을 기린 거예요. 80년이지만 올해라도 저 휴전선 어딘가쯤에 북에서도 좀 내려오고 남에서도 좀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얻게 된 광복을 기뻐하면서 우리 민족이 좀 하나 됩시다 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이익과 욕망에 따라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200년 만에 히스기야를 통해 유다에서 일어났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으며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였는데 대대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고 바로 왕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중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그걸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내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200년 만에. 저는 제발 우리의 광복절이 200년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린 별 감각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산가족분들만 해도
몇 안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주신 우리 선진들이 다 그날 바라보다가 그날을 위해 생명을 다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만 잘 살면 됐지, 뭐 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마음은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휴전선 어딘가 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로 모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백성들, 내친 김에 한 주 더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또 내려요. 유월절은 원래 한 주간 지키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휴전선에서 남북이 모여가지고 광복절 딱 3일 행사합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3일 안에 안 끝납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만 3일이 더 걸려요. 모여가지고 그 감격의 흥분 때문에 아마 3일 행사에도 3일 더 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결의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6월절은 일주일인데 일주일 더 지킵시다.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아주 눈과 같이 휘어진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 6월절의 감격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일주일이나 더 연장을 했고, 24절을 보면 절기가 연장되니까 제물이 필요하겠죠. 기꺼이 왕이 자기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송아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어주었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이제는 더 많아졌고,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누구까지요? 저는 이것도 감격이에요.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어떻게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을 말해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26절에 예루살렘에 이로 인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부터 약 200년 동안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서 없었더라. 마지막 27절에 그때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이런 내용도 그전에는 없었죠.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앞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에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6월절 회복운동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초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내용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6월절 회복운동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성경의 말미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구원하신 날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시며 새롭게 세우신 그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게 뜨거움이 회복되나? 어린 양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 우리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질 수 없고 뜨거움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열심을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갈 때,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덕을 온 세상에 아름답게 전파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